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잘 챙겨 놓으셨다가 가지고 다니시고, 아니면 휴대폰에 웹브라우저에 가톨릭 주요 기도문 쳐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벌써 다 외우셨나, 우리 쌤들? 자, 휴대폰에 다들 휴대폰 갖고 계시죠? 가톨릭 주요 기도문 치면 이 기본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민수님, 이제 10월달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출석도 이제 챙길 거고, 그리고 미사도 챙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미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 닿을 신앙생활의 거점은 주일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갖고 거짓말 안 하겠죠. 예? 여러분들의 양심의 증언을 믿겠습니다. 왜? 거짓말로 세례를 시작한들 그 세례가 올바를 이유도 없을 것이거니와,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된들, 그죠? 껍데기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미 시작부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대놓고 저지른 사람이 그걸 잘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사를 근처 본당에 갔다 왔노라고. 예. 될 수 있으면 미사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교리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무슨 족쇄를 채워놓은 것도 아니고 등록금을 받은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공짜고, 이 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냥 교양적으로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건 제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교양으로 들으실 분은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이건 신자가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언제라도 제 교리는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세례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성당 미사랑 아니면 근처 본당에 이제 다니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껄끄러우시겠죠. 예, 당연합니다. 안 해보던 짓을 하려면 껄끄럽게 마련이죠. 하지만 성체 모시는 것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나가서 봉헌을 바칠 수도 있고, 다만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 되죠. 예, 다른 분들 방해 안 되게 적당한 자리에, 구석진 자리에 잘 앉으셔서 계시면 됩니다. 우리 본당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잘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왕이면 제일 앞에 앉았으면 좋겠지만 편한 데 앉으시면 됩니다. 예,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 85항부터입니다. 85항. 지금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성모님에 대한 항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느님의 외아들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란 존재는
하느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국밥이 아니고 두 개가 온전히 하나인 존재인데, 그 주님의 하느님의 그릇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룩한 영이 안에 깃드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그릇은 어디에서 준비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추석이라고 주임시부님한테 뭐 간단한 거라도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어. 근데 아무 그냥 쓰레기 봉지에 떡 담아갖고 선물을 주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봉지라도 깨끗한 걸 고르겠죠. 하느님이 인간 사이에서 고른 깨끗한 봉지, 당신의 거룩한 영을 담을 깨끗한 그릇, 바로 성모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암만 그 성모님이 못난 인간이라 해도 그 여느 세상의 다른 인간보다는 가장 고귀하고 깨끗하고 맑은 분이라는 것이죠. 엉뚱한 엄마를 고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점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별다른 의문 없이 순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왜 성모님은 이런, 왜 성모님은 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난점은 뭐냐면, 그죠? 교회가 왜 이렇게 성모님을 흠숭하는 듯한 모양새를 드러내느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바친 것 중에 주님의 기도가 있고 성모송이 있었죠. 하지만 그 성모송은 사실은 성경 구절 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인사할 때 한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고맙습니다, 담아놓은 것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우리가 존경을 하죠. 이순신 장군도 동전에 새겨놓고 세종대왕도 한글 만들었다고, 그죠?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도 만들고 기쌌습니다. 그런 즉슨 어찌하여 하느님이 고른 가장 맑은 인간을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랑을 드리는 거죠. 다만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근본적인 경외감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신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다만 인간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에 합당한 칭호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자, 이제 85항입니다.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제자에게 당신 어머니요 라고 건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을 하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머니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엄마는 다 이쁘고 엄마는 다 만능 슈퍼우먼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커보니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어머니 자격으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로 우리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86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비기간이죠. 준비기간. 대뜸 시작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죠? 불교에서 부다가 탄생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을 쳐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외쳤다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교에는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누추한 곳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났죠. 오히려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이방 고을에 가서 나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슨 호구조사, 이런 인구조사를 한다 해갖고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그 조사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집정관이, 그래서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누구 고향으로 갔겠죠? 요셉의 고향으로 갔겠죠. 그런 가는 도중에 마침 마리아가 배가 이만하게 나와 있었던 그 와중에 길고 긴 여행을 떠난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버스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모가 부자라서 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나귀 하나에 짐 몇 개 싣고 성모님 그 위에 얹고 요셉은 꿋꿋이 걸으면서 머나먼 여행길을 떠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겠지만 당신들이 살던 나자렛이라는 고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고을까지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실제로 걸으면.
그 고생을 해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큰 파장 없이 지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사셨고 그로써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얘기 안 했지 싶다. 여러분, 여기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닥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걸레를 들고 옵니다. 그죠? 근데 어디 자동차 수리하고 기름 닦던 걸레를 거기다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내가 더럽힌 것보다는 깨끗한 걸 들고 와야 걸레 역할을 합니다. 식탁을 닦는데 걸레로 닦진 않죠. 바닥에 막 머리카락 막 닦고 코딱지 막 묻은 거 막 이런 거 식탁에다 더 얹어가지고 식탁을 치운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취하는 남자들은 극합니다마는 내만 극하나? 농담입니다. 하도 심각해. 오늘 뭐 싸우고 오셨어요? 네? 오늘 뭐 시기 뭐 꾸중 듣고 오신 것 같은 분위기가 전부 다 뭐 유상. 실컷 놀다가 피곤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걸, 그러니까 더러워진 걸 치우기 위해서는 깨끗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일상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일상 자체의 성화를 꾀하신 거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밥을 먹으면서도 추잡하고 탐욕스럽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미사 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날 나오는 웬만한 TV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음식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행위 자체도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두 동의 안에서 합의하에 바르게 이루어질 때는 성행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더 큰 사랑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 자체가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혼인을 빙자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걸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만 즐겨요. 쾌락만 찾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러다가 애써 자기들은 또 피임을 할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피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가르침을 세상하고 줘요. 세상은 어떻게든 피임을 해서라도 임신하는 걸 막아라 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이 혼인과 이 성관계 자체가 하느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지, 그러니까 누릴 것만 누리고 그 쾌락만 쏙 빼내고 그 자녀 출산이라는 것은 멀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콘돔을 쓰더라도 몇 프로는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셀 수도 있고 빵꾸가 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성윤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피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요. 콘돔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지만 여성 자체 안에 어떤 기구를 삽입하기도 하고 또 피임약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입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몸 다 망칩니다. 여러분, 몸 완전히 망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죠? 어떤 화학약품이든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독극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성윤리를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엉망으로 망쳤기 때문에 행여라도 자녀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돈 없는데 왜 하지? 아이고, 셋째는 갖지 말자. 벌써 생겼는데 왜 하지? 야, 가라. 여러분, 살인도 가지가지인데요. 성인 둘이가 서로 싸우다가, 그죠? 어퍼컷을 잘못 날렸어. 그래, 옆 사람이 모가지가 휙 돌아가지고 목이 완전 180도 젖혀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막 성폭행 당할 위기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로 남자를 찍었어. 그걸 죽어버렸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살인도 일종의 그 죄의 가중을 처벌을 해서 그에 상하는 법적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가장 축복받아야 할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엄마가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어둠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례를 준비하고 있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지른 오류,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오류들은 모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하지만 심지어는 신자들 중에서도 알면서도 그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흉터가 남죠. 저도 여기 흉터가 있잖아요. 저 이거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빠삭하게 기억합니다. 이거 제 어릴 때 어디 장롱 속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팔을 꺼내다가 거기 나와 있던 못에 끓여서 생긴 겁니다. 저는 무릎에도 똑같은 비슷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 내 초등학생 때 구미에 신평동에서 아파트 철조망을 기어다니다가 그 철조망에 나와 있던 쇠 조각이 무릎이 긁혀서 생긴 상처입니다. 우린 이런 내면의 상처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그것이 몸에 남겨지게 되죠.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혼 안에는 기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창고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건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것을 저질러 놓을 때마다 그 안이 어둠으로 차고,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적인 불결함으로 드러나고 성격적인 괴팍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가 과격한 사람이면 과격함이 괴팍함으로 드러나고, 그가 차분한 사람이면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죠. 마음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격이 급격한 사람은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해치웁니다. 반대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그죠? 인내와 온유와 친절 같은 것이 더 성장을 해서 뭔가 사람에게 곧 충고를 해줘야 할 때 더한 인내로움으로 다가서겠죠. 제 말을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삶을 우리와 같이 일상을 공유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걸음 하나를 걷더라도 거룩하게 걸을 수도, 아니면 불결하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을 하느님 안에서 거룩한 노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엉뚱한 노동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필요한 나의 몸에 적합한 양분을 주는 그런 식사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갖 그 미식에 대한 그 쾌락적인 탐구를 하려는 그런 굉장한 욕구의 집착으로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합당한, 내가 버는 수준에 합당한 것의 물건을 살 수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나의 수준에도 안 맞는 온갖 허영이 가득한 걸 사서 다른 이들로부터 나를 드높이게 평가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성화시켰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같은 얘기죠. 세례 자체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물속에 담근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인류 전체가 속해 있는 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분은 표징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범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젠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겠지만 당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느님이 세례를 주려면 물이고 자시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을 받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내니 사랑한대 하고, 그죠? 내니 그냥 이런 표현도 안 하잖아. 경상도 사람들. 알지? 갑니다. 알잖아. 쑥스러우니까, 그죠? 하지만 아니죠. 여성들은 사랑을 당한다는, 그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쪼매난 선물이라도, 장미꽃이라도 하나 사오든가, 그래야 뭘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여성에게 합당한 걸 전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사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하고 태어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를 거치고 나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아, 내가 주님을 열심히 받아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 하는 그걸 받는 것이고, 개신교 신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미쳤다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죄를 고백하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접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용서에 대한 확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사제경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면 하느님께 바로 직접 고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계속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저지르잖아요. 특정 교회 신도들은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실컷 하고 나서는 또 같은 짓을 저지르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은 천주교 신자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이 지은 본죄, 그러니까 원죄가 아닌 이전까지 지은 죄가 아니고 알면서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그런 그릇됨에 대해서 사제 앞에 다가가서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부님, 또 운전하다 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행위가 없다면 운전하다 욕하고 용서해 주겠어 하고 또 욕하고 용서 얼마나 쉬워, 용서받는 거. 하지만 사제 앞에 가서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근데 또 했어. 그럼 또 갈락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수치가 들겠죠. 여러분, 통증이 있어야 거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맞죠? 만약에 내가 팔을 다쳤어요. 여러분, 나병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나병은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로 위에 팔을 턱 얹고 오징어 탄 냄새 안 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손이 다 익어져 있어. 그럼 손을 잘라내야 돼요. 그게 나병의 위중함인 거예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프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을 얹자마자 뜨거! 하고 떼죠. 영적인 통증은 수치입니다. 인간은 수치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수치를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똑같은 죄가 어느샌가 자신 안에 악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고 나면 직접 체험해 보시게 될 텐데요. 신부님 내 목소리 알낀데 내 요런 죄 얘기했다가 쪽팔려, 어쩌지.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안 그러고 내 딴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해야지 하고 이 성당 가서 고해서 들어가 고백하고 또 똑같은 죄 지가 또 딴 성당 가 딴 신부님한테 고백하고 그렇게 쌓다가는 어느샌가 그 죄가 자신 안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란 건 무서운 거더군. 이성계가 그죠? 말 타고 더그덕 집에 가자 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주막 갔죠, 그죠? 그래, 말목을 이성계 맞죠? 김유신이가 무식하다 이래. 신부가 이래 무식하다. 자, 김유신, 말목 자른 김유신,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이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했나요? 예수님이 실제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한 인간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 외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걸 공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혹당하는 것마저도 같이 공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악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 와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저까지 포함해서 중에 누가 제일 대빵일까? 어느 먹이가 제일 맛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 벌써 술이 막 떡이 되도록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여자 공기 두드리고 막 이래 막 불륜 저지르고 막 쌍욕 해쌌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마귀가 가서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할까요? 아니죠. 왜?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래 갈 긴데 뭐 한다고 가가 나서갖고 그걸 더 꼬시고 난리를 지으겠습니까? 아니겠죠? 제일 맛있는 먹이는 제가 될 겁니다. 왜? 사제 한 명이 악습을 보이면 그 즉시 모든 이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는 유혹이 더 극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왕 유혹이 나온 김에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유혹은 낚시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낚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이 물속에 미끼를 넣는데 언놈이 무슨 미끼를 어떻게 물지 모르잖아. 그러니 다 넣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가온 고기들, 그래 떡밥을 뿌린다고 하죠. 떡밥을 뿌려서 다가온 고기들 중에 이제 내가 선별한 미끼로 한번 낚아보는 거죠. 같은 종류의 떡밥으로 이렇게 만든 그걸 넣으면 물 테니까. 떡밥을 뿌렸는데 갑자기 딴 미끼를 떡 집어넣으면 가들은 떡밥 좋아하는 고기지 그 미끼 좋아하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것도 다가와 보고 때로는 어떤 남자 아주 음탕한 생각을 가졌지만 여러분 앞에는 엄청 잘생기고 멋지고 난 자기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남자가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의 유혹. 야, 요 일 니 잠깐만 양심 버리면 쉽게 돈 벌게 해줄게. 그 솔직히 한번 일해봐. 아니면 뭐가 있겠노? 이것만 한번 눈 감고 한번 그냥 해봐. 이런 유혹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쾌락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명예심을 좋아하는지 허영에 쉽게 빠지는지 악마는 몰라요. 다만 미끼를 던져서 그걸 알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나 잡지. 평소에 그냥 우리는 좋아하는 행위를 해요. 그게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간지도 모르는 채.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댓글 파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뭐 하는 거죠? 와, 난 진짜 정의로운 사람. 나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아니에요.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 정의는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내 아내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내가 집안일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러니까 집안을 먼저 내가 올바른 정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린 벌써 투표를 했고 선거를 했고 투표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사건을 들고 와갖고는 이놈의 막 욕을 했으면서 거기다 댓글을 막 적어가면서 나 자신을 난 정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인지 몰랐네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 내가 나 스스로의 정치조차 못하면서 그런 일에 파고들 때 말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슬슬 옆길로 빠져나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벽에 가서 부딪힐 때야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빠진 것이 유혹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멈춰야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예언직분을 받은 이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아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막힐까요? 술을 이미 사랑하게 된 사람이 술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먹습니까? 아니죠. 술 먹지 말라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마찬가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리를 지금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교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느냐 마느냐의 유무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신자들은 다 성인이어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 세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거예요. 나름. 근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출석과 미사 참여 여부를 봐서 다음 기회를 권하는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죠. 여러분 원래 세례교리는 6개월씩 합니다. 길게는 1년씩도 해요. 검증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신뢰를 하고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교리의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체감건입니다. 체감건. 실제 세례교리는 실생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고 오셨죠? 어떤 게 잘 지내고 왔는 걸까요?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으면 잘 지내고 온 걸까요? 아닙니다. 추석을 잘 지낸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살다 온 친지들과 만났을 때 큰 부딪힘이 없이 화목을 이루었을 때 추석을 잘 보낸 겁니다. 그게 추석을 잘 보냈다는 정의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이번에 아이고 1등을 안 해왔나 하면 옆에 아줌마, 옆에 고모가 그죠? 우리 아는 뭐 자랑할 거 없으니까 뭐 별걸 다 얘기하면 얘기를 다 꺼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싸우는 거지. 겉으로는 평온하고 웃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서로들. 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시나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물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의 가난하고 미천함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무슨 고시에 붙어야 돼.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과목을 누군가는 알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아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는 가난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미 여러분은 스스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 알면서 이 가르침이야말로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무언가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호기심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뭐 하나 싶어하고 눈길이 막 가죠. 우리는 궁금한 걸 참기 힘들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뭘까? 저 사람이 저걸 왜 할까? 우리는 호기심에는 굉장히 가난한 이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는 더하죠.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언제라도 24시간 기사를 검토할 수 있게 되고 나서는 세상이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늘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굶주려 있죠. 지식 정보에. 하지만 영혼의 내면에는 어떨지 한번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적을 행하셨나요? 네. 끝.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아니면 그저 신앙심을 강조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가요? 예수님은 실제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실제 사건들을 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성경은 실제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는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리도 존재를 하고 영적인 가치가 담긴 진리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국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최종적인 진리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린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죠. 하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치유와 부활의 기적, 그리고 물리를 걸으신 기적, 5,000명을 빵 5개로 먹이신 기적과 같은 기적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실제로 일어났는가? 노아의 방주는 실존했는가? 그 방주의 배의 조각은 어디 있는가? 그걸 찾을 수 있는가? 구약의 계약궤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천지창조는 진짜 7일 만에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것들은 실제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모르는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일이라는 시간을, 그죠?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을 하루라고 치잖아요. 그 시간을 하루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관념 안에서의 7일인가?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00년도 지나간 하루와 같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7일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알기 힘든 부분인 게 솔직한 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한 사화들은 진리일 것인가? 진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합리적인 면 안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 안에서 그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모든 기적들의 근본 목적은 단순한 육신의 되살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소경이 눈을 떴어. 그러면 그 소경은 눈 뜬 채로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다시 죽죠. 눈을 감죠. 뭐 다른 예, 달리타 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이 죽었던 아를 살렸습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무덤에 갇혀서 사흘 동안 담겨 있어서 썩은 내가 나던 그 인간을 끌어냈어요. 마치 좀비 영화처럼. 옛날 미라 영화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살아있는가? 다시 죽었죠. 죽었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어서 완전히 그냥 다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왜 살렸습니까? 다시 죽을 거. 왜냐하면 그 순간의 되살림에 대한 힘의 행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잘못 찾아들게 되면 우리는 곧잘 하느님요 내 여 아픈데 여 좀 고치주이소, 하느님요 내 대학 좀 붙게 해주소 익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야 될 일이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엉뚱한 없는 것을 갑자기 끌어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확 뒤바꿔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존 신앙인들이 이미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개독교라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산을 2배로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 로또를 사십시오. 구랍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제가 봐도 구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당연히 구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 그런 거 하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심어서 내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기적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진짜 배기가 다가오는 것을 미리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 안에서는 소경도 없고 절름발이도 없고 눈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귀 먹은 사람도 없고 벙어리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상에서부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필로그지. 에필로그 아니다, 에필로그가 아니고 프롤로그구나. 프롤로그. 티저 광고. 옛날에 TTL 있었죠. TTL 임은경 나오는 거, 그죠? 20살의 TTL. 저게 뭐지? 뭘 얘기하려는 거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이제 본질, 이제 휴대폰을 갖고 오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쓸 건 이거. 젊은 아이들이 써야 되는 젊은 휴대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던 앉아있던 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 그 죽음을 슬퍼하던 어머니가 다시 죽은 이를 되찾아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는 진짜 현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걸 진짜 현실이라 부르느냐? 진짜는 영원해야 되거든요. 가짜는 짧습니다.
수박에 뭐가 진짜입니까? 알짜가 진짜죠. 껍데기는 가짜잖아요. 껍데기를 벗겨내고 우리는 알짜를 먹잖아요. 다만 껍데기의 신선도와 두드려 봤을 때의 소리와 꼭지의 그 상한 정도를 봐서 속을 짐작하는 거죠. 자, 그 기적들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파견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오늘날에는 더 극심해졌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내 믿을게. 근데 정말 한 번 보여줬을 때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왜?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내면 안에 선과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진리를 드러내 보여줘도 따라오기 싫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럼 뭘 찾을까요? 현대인들이 찾는 건 뭘까요? 간단해요. 행복인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우리 본당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주임사제로서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가장 힘들고 약한 이를 돌보는 게 맞겠죠? 아닙니까? 아니고 그러면 이미 있는 집안에 가서 그 집 집안 식구들이 초대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와, 이 집 부유하네, 잘 사네, 나중에 내 뭐 좀 챙겨둬요 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내가 잘 사는 신부일까요? 여러분 알겠죠? 선교사제는 더 가난하고 더 모자란 이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게 맞죠?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을, 잘 사는 집안 식구들은 그 신부가 자기 집에 와서 병풍 노릇을 하길 바랍니다. 신부님 우리 집에 첫 도래야 뭐 하고 하는데 좀 와갖고 좀 도와주이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끌어오고 싶기 때문이죠. 실제 필요한 일을 보고 그걸 가늠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청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곧잘 하느님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곧잘 내가 원하는 걸 청해요. 근데 그 청이 과연 다 옳을까요? 검토해 봐야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당신 주위에 남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들 가운데 12명의 남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특별히 교육하시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 신부님은 남자만 되나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 문제, 여성은 사제 직분을 받을 수 없는가라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은 왜?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시대에는 여성들이 무언가를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남자 사도들을 뽑으셨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여자 제자도 없었는가?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킨 사람들,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평일미사에 나오는 이들, 여자들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뭔가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어떤 이렇게 좀 활동을 하기에는 남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나은 형편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네. 혹시나 예를 들어 갖고 주임 신부님이 갑자기 어느 본당 신자가 와갖고 강간이라도 해봐, 그죠? 그게 이상하잖아. 여자의 물론 뭐 거신 여자도 있습니다. 거신 여자도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적입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독신제. 옛날에는 사제들이 다 결혼했어요. 베드로도 지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몇몇도 그죠?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거듭해서 사제들이 결혼해 왔습니다. 다만 중세기 때 여러 가지 이런 교회의 내적 비리, 어떤 금품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결의 가치를 이제 드러내고 사제의 독신제를 공론화시킨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도 바뀔 여지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바뀔 여지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에요. 안 바뀔 거예요. 간간히 인터넷에 신부님 결혼했다는 소리 들으면 필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헨리 6세가 인해서 이렇게 영국에서 갈라진 교회인 거죠. 네. 우리는 가톨릭 따라 못 살겠다. 내가 왕인데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저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싶은데 가톨릭은 그걸 안 된다 하니 내가 교를 만들지 하고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가톨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답습했죠. 똑같이. 하지만 가톨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직 가톨릭에는 결혼하는 신부는 없습니다. 자, 사도들을 특별히 교육하시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 하시며 그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이들 12사도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으며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새로운 임무를 주셨고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여기서 기념하는 미사의 자리인 겁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네. 자,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타볼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어요. 그 위에서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를 하셨죠. 그리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구약 옛날의 예언자들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접할 수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어떤 거에 속느냐?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사기꾼이 막 지킬 앤 하이드처럼 곱등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가가고 우리한테 사기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멀끔하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더 잘생기고 키도 더 월등하고 그래서 난 사기 못 치겠다, 그죠? 딱 보면 저 산적 같은데 사기치는 거 아이가? 겁을 낼 테니까. 진짜 사기꾼은 속내를 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요, 여러분,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걸 이쁘다고 여깁니다. 여기 꽃들이 아름답죠.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성당 아니라 갖고 뭐 아름답지 않은 건 별로 없네. 자, 우리의 미적인 감각으로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분간해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코는 향기로운 걸 분간해내죠. 예를 들어서 어머야 꽃이 이쁘네 하면 똥냄새 하면 코에게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 됩니다. 맞죠? 귀는 어떨까요? 귀는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이쁜 여자라고 딱 갔는데 하리스야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어머야 놀래겠지. 자기가 상상하던 목소리 아니니까. 귀는 귀가 아름다운 소리를 찾습니다. 영혼은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을 선호합니다. 영혼이 선호하는 모습은 인내, 정결, 친절, 진리,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의 모습이 어떤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아름다움을 답습해 나갈 때 나중에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져서 드러나는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상에서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는데 만나는 순간부터 흉측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속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시기, 원한, 증오, 질투, 탐욕, 이기심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두움이 가득하고 흉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염소눈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염소눈에다가 무슨 무소의 뿔, 그죠? 예? 거기에다가 무슨 꼬리, 그리고 가죽날개, 박쥐의 가죽날개, 그리고 몸 색깔은 검은색, 그리고 손톱은 아주 흉측하게, 그리고 다리는 또 무슨 동물다리처럼 이렇게 떡된 거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의 상태가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그 추악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양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가장 추악한 것들을 다 끌어다 모습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악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억들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추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감지하게 될 것이고, 죽고 나서 악마들을 만나게 된다면 안 만나야 되겠죠. 안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야 되는데 혹시 만나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악마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왜? 그 영화 알죠?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이 동영상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살인을 막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자, 질문 받겠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평소에 궁금해 왔던 거 뭐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수녀님, 네, 수녀님 있잖아요. 네, 수녀님들요. 거기 수녀님 계시잖아요. 거기 수녀님은 공부를 몇 년씩 합니까? 수녀원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수녀원 안에는 입회, 그러니까 처음에 수녀원 문을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잠시의 그 일종의 대기 시간, 인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걸 거치고 나면 이제 수녀복을 받습니다. 그게 한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녀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수녀가 바로, 그러니까 영원히 그 서원을 하는 수녀가 되는 게 아니라 유기서원, 어떤 약속된 기간 동안에 내가 수녀의 생활을 하겠다 하는 유기서원의 기간을 갖고 수녀님이 됩니다. 이건 수녀님도 수사님도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기간이 거치고 나면 종신서원, 그러니까 평생 이제 나는 수도자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녀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종신서원 하기까지가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검은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기서원부터 복장이 비슷해집니다. 흰거 이렇게 입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입회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신입.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수녀복을 입고 유기서원을 할 수도 있고 종신서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그럼 교육 다 받으시고 다른 데로 가십니까? 그렇죠. 원장 수녀님이 이렇게 보고 어느 본당에 파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 하면 거기도 바꿔주시고, 아니면 어떤 병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임지들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또 거기에 단점도 있고 난점도 있으니까요. 네. 바꿉니다. 신부님은 볼리비아인가 불가리아?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그 자원에 갔습니까? 그렇죠. 자원에서 갔죠. 사람을 찾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을 찾고, 자, 올해 TO 1명 누가 갈래? 하면 젊은 신부들이 신부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근데 2007년도에는 못 갔습니다. 다른 분이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범어성당, 지금 엄청나게 큰 성당이 대구에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아직 안 클 때, 작을 때 거기에서 보좌 신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신청을 해서 무산되고, 그리고 고산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보좌 생활을 하다가 한 9개월쯤 했는데 TO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 그러니까 저를 들어 네 작년에 했지? 가! 해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 비디오 보니까 그게 스페인어입니까? 네, 스페인어입니다. 잘하시대요. 8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시니까 8년 동안 살았는데. 네, 스페인어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직 한 10분 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예. 자, 냉담을 푸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 문제가 어떤 경우에 존재를 하느냐? 냉담을 그냥 자기 혼자 신자였다가 쉬다가 돌아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성사를 준비를 해서 신부님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되죠.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그 냉담 기간 동안에 누군가와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아직 그 합당한 허락을 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혼인을 안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고 뭐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개념인 거죠.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자가 되기로, 당신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든 안 하다가 죽든 그 사람은 일단 내 자녀가 되기로 약속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누군가 살고 있죠. 그러면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둘이서 같이 살겠다는, 내 뜻에 따라 살겠다는 걸 약속을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부부로 삼겠다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간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계명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이 밖의 사람과 성관계를 막 하고 막 사는 그런 상태로 살지 마라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 그분이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네.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께서는 성당을 안 나시면은 네. 같이 나와야 된다는. 아니요. 남편분은 성당을 안 나와도 됩니다. 다만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라면. 사랑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낫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게 세상 안의 사랑이건 교회 안의 사랑이건 간에 그게 사랑의 올바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신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걸 관면 혼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래 남편이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치지는 않고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약조를 받아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인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제 그건 이제 괴로운 거죠.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그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배우자를 누가 골랐느냐? 그 배우자를 그야말로 또 등 떠밀려서 결혼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 혼인이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주례자 앞에서. 나는 내 온연한 성인의 의지로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한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 그걸 결심을 해요. 그렇게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감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내 반쪽이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신앙생활 허락을 안 한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갈라져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남편이 마음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기를.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그 남편인즉슨 네가 하건 말건 그건 상관없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신앙생활 좋건 말건 난 그딴 건 상관없고 너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해라는 게 그런 이기성의 발로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욕을 하고 갈라설까요? 아니요. 내가 진짜 신앙에 다가서고 싶다면 인내와 더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서서히 녹여가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 성사를 본다고 같은데 그건 좀 시기라든가 그래서 만약에 홀몸이면 한 처자나 아니면 남자가 오랫동안 냄당하다 들어오는 거면 언제라도 와서 고해성사 보고 다시 신앙생활 하면 끝납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혼인관계가 있다면 주임 신부님하고 상담을 해야죠. 그러면 언젠가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남편분하고도 상담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와주시겠다 하면 참 좋은 일이고 안 된다 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자매님이 그 남편분의 마음을 녹일 때까지 어떻게 좀 마음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껍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내 마누라 그거 갖다가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그거 완전 오리랑 뭐야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걱정은 정당한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도와줘야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천천히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모쪼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자, 마친 기도는 간단하게 사도신경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